오늘은요, 경우에 합당한 지혜자의 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지혜자의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솝이라는 사람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의 우화 작가인데요. 이 이솝은 철학자 쿠잔토스 집의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자 집에 노예로 살았던 이 이솝은요, 아주 지혜롭고 총명했기 때문에 주인이었던 쿠잔토스로부터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노예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쿠잔토스가 이제 그 이솝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좋은 것이 무엇이냐? 철학자이고 주인이었던 쿠잔토스가 노예인 이솝에게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솝은 진리와 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의 혀가 가장 가치 있고 좋은 것이라고, 혀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쿠잔토스는 또 묻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중상모략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의 혀가 가장 악합니다. 이솝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인이 쿠잔토스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혀라고 대답했는데, 세상에서 제일 가치 없이 악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도 똑같이 혀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혀라고 하는 것, 이 혀라고 하는 것은요, 잘 쓰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혀라고 하는 것, 이 혀를요, 잘못 놀리면 세상에서 제일 악한 것이 뭐가 된다고요? 혀가 되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같은 혀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가치가 있을 수 있고 가장 악할 수 있는 게 혀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혀는 가장 가치 있는 혀입니까? 가장 악한 혀입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1월 21일 날 저에게 한구절 묵상 본문이 삭개오 이야기였거든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새벽기도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 삭개오가 여러분들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여리고라는 도시는 무역도시입니다. 무역도시는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여리고성에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 말은 삭개오가 권세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권세도 있었고 돈도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라면 아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여보 돈 있나?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아, 여러분 집은 안 하시군요. 우리 집은 자주 합니다.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여보 돈 있나? 예, 돈이 없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참 많이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권세가 있고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부자고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삭개오가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 소리를 듣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꼭 봐야 되겠다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간절함이 있었던 그 삭개오를 부르시죠. 그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삭개오와 함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성경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뭇 사람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국어 사전입니다. 뭇 사람은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했다?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수군거리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뭐 19장 7절에도 보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야,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사람들 그러면서 수군거렸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수군거리는 내용이 저거 하나였을까요?
아마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예수님도 돈 좋아한다 봐라. 예수님도 봐라. 부잣집에 들어가는 거 봐라. 우리 여리고에 얼마나 많은 집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잣집 찾아가는 거 봐라.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또요,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만약 메시아라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노? 우리 여리고에 착한 사람 집이 얼마나 많은데, 착한 사람 집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노?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 것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다 각기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 그렇게 수근수근거렸다 이 말입니다. 다 수근수근거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그 수근거림을 통하여 삭개오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각기 자기 생각이 있었고요. 그 생각을 다 말했다고요. 수근거림을 다 말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말을 통하여 삭개오가 변화되었다, 변화되지 않았다? 삭개오는 여전히 부자요 세리장이었던 그 삭개오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그럼 삭개오를 부르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갔을 때 삭개오가 기가 막힌 말을 하죠.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네 것을 빼앗거나 훔친 적이 있으면 몇 배로 갚겠다? 4배로 갚겠다고 삭개오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잘 생각하십시오. 삭개오가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빼앗거나 훔친 적이 있으면 그것을 4배로 갚아요. 그러면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다 착하게 사시는 분들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다 천사로 보여. 여러분 다 착하신 분들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 재산에 딱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돈, 부당하게 취득한 돈을 4배로 갚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집에 돈 얼마나 남을까요? 아마 여러분은 착하게 사셨기 때문에 뭐 조금만 남겠습니까? 조금 어리를 조금만 남겠습니까? 근데 뭐 삭개오는 아니죠.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 것을 빼앗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4배로 갚아버리면 삭개오는요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조금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삭개오는 남는 게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는요 지금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또 빼앗은 것이 있으면, 훔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해요. 이 고백의 의미가 그럼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돈 없으면 못 산다. 나는 권세 없으면 못 산다. 너가 아무리 뒤에서 수군덕거리고 너가 아무리 뒤에서 손가락질 해도 나는 부와 권세 없으면 난 못 산다. 삭개오는 맞아요. 부와 권세를 중심으로 살았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 이거 없으면 못 산다. 그게 뭐냐면 부와 권세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이 내가 오늘 이 집에 유하야겠다 그러면서 삭개오 집에 들어왔어요. 그때 삭개오는요, 이제 부와 권세는 없어도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가 지금 그의 인생의 중심이 부와 권세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삭개오가, 우리 삭개오가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삭개오를 변화시킨 게 뭡니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었습니까? 그 수군거림 받는 그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는 그 주의 음성이었습니까? 예.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그 말의 능력이요, 수군거림이 있지 않았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기 있지 않았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비난받는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그 말 한마디, 그게 사람을 변화시킨 거라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입술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입술입니까?
잠언 25장 11절 오늘 세연이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이렇게 기록하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제가 신조원 다닐 때 그 구약 성경 시험을 쳤습니다. 신조원 다니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 이 네 개를 패스를 해야 3학년으로 진급이 됩니다. 이경 목사님 때도 그랬죠? 이 목사님 때 안 그랬습니까? 많이 풀어줬네. 저희 때는 2학년 때까지 이 네 가지 과목을 패스하지 않으면 3학년 진급이 안 돼가지고 유급받은 학생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험이요 목숨 걸고 공부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구약 시험 문제 이 문제가 나왔었던 저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틀렸거든요. 예. 잠언 25장 11절 말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갈로의 갈로니라.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 아로 새긴 갈로의 갈로니라. 자 답이 뭐예요? 금사과입니다. 사과 가면 땡 틀렸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이 말씀 내가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로 새긴 은쟁반, 은으로 만든 그 쟁반에 여러분들 그 예쁘게 이렇게 조각을 낸 것입니다. 이쁘겠죠? 그래서 그 예쁜 그 조각이 되어 있는 그 은쟁반에 여러분들 그 금사가 반짝반짝 빛나는 금사가 탁 올려놔요.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우리 집에도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예.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근데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만큼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름다움이 우리의 입술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갖지 못해요. 저는요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다 해주고 욕먹는 스타일이랍니다. 제가 제 대학 친구들한테 자주 들었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 문장입니다. 안 해주고 욕먹으면 억울하지 않은데 제 친구들이 저보고 그래요. 니는 다 해주고 욕먹는 스타일이다. 제가 그런 스타일이랍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제가 모처럼 저희 집에 방을 닦습니다. 그걸 갖고 여러분들 방을 닦으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안 해서 그렇지 한 번 하면 진짜 잘합니다. 이분들이 공감을 안 하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제가 안 해서 그렇지 한 번 하면 진짜 잘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방 한 번 닦으면요 진짜 방에서 그 방바닥에 광이 나도록 닦습니다. 반짝반짝하게. 예. 그렇게 해서 열심히 방을 닦았어요. 방 닦고 나서 이제 걸레를 딱 빨아서 걸레통에 딱 넣으면서 제가 아내한테 하는 말, 봐라, 이게 사람 사는 방이다. 앞으로 이래 닦아라. 제가 아내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 그럴까요? 또 봐라, 또 봐라. 한 번 해놓고 생색내는 거 봐라. 그러면서 저는요 할 거 다 해주고 욕먹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때 제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땠을까요? 여보, 내가 방을 한번 닦아보니 진짜 힘드네. 근데 당신은 이걸 매일 닦으면 얼마나 힘들겠노? 당신 수고가 많다. 제가 그렇게 말을 안 하겠지만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제 아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면 욕먹지 않죠. 여보, 방 닦아줘서 고마워. 그렇게 말 안 할까요? 예. 그런데 저는 방 닦고 아내 핀잔 주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예, 욕만 먹는. 안 하고 욕 먹으면 억울하지 않지. 맞잖아요. 안 하고 욕 먹으면 억울하지 않지. 다 해주고 욕 먹는 스타일. 뭐 때문에? 말 때문에요. 말 때문에. 예, 그 말에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저와 같은 사람 많이 있죠. 여기 저와 똑같은 스타일 많죠. 안 해준 게 아니라고요. 안 한 거 아니라고요. 남들 해준 것보다 더 잘해줬다고요. 더 잘해놓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욕먹는, 무시당하는. 여기 저하고 동지들 많이 계시죠. 우리 동지들 의기투합 한번 해볼까요?
성경에서요,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하고 성경에서 말을 제일 못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퀴즈 한번 내볼까요? 성경에서 말을 제일 잘한 사람, 그리고 성경에서 말을 제일 잘못한 사람, 각각 한 사람 뽑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아론하고 모세. 말 온다. 예. 그 성당의 한 신부님이 뭐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 말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이 질문하면서 성경에서 말을 제일 잘한 사람은 또 다른 한편의 강도고, 성경에서 제일 말 잘 못한 사람은 한편 강도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양쪽의 강도가 매달리지 않습니까? 양쪽에 매달렸는데, 근데 예수님과 그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때 사람들이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막 조롱하지 않습니까? 뭐 종교인들, 제사장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다 조롱해요. 그때 한편 강도는 그 조롱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소리와 똑같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만약 그리스도면 니도 내려가고 나도 한번 내려가고 한번 해봐라 마. 그렇게 조롱을 해요. 그런데 다른 한편의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한편 강도는 조롱하는 한편 강도를 책망하죠. 꾸짖으면서 42절로 말하거든요. 누가복음 23장 42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 다른 한편의 강도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조롱할 때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와 함께 나고 내리리라. 그는 구원을 받아요. 말을 제일 잘 못했던 한편의 강도, 그는요 사람들이 하는 그 비난을 똑같이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의 강도는 모든 사람이 다 비난하는 그 예수를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른 한편의 강도가 왜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3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그 왜 가상 7원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몇 마디 하셨다? 7마디 했어서 우리가 그것을 가상 7원이라 그러거든요. 그 가상 7원 중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기도했다고요. 그 기도소리를 듣고 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야 그러면 니 한번 내려와 봐라.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한편 강도도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편의 강도는요,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듣고요, 이 다른 한편 강도는요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십자가에 한번 달려보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한번 달려보셨어요? 안 달려보셨어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죽음의 고통이 안 엄습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요 이 다른 한편의 강도도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겁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요 너무 아프고요. 그리고요 그 죽음의 두려움이 막 몰려옵니다. 뭐 그러면요 이 죽음의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나도 모르게요 원망이 나와요. 절규가 나와요. 근데 내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요 지금 절규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아버지요 나를 비방하고 있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렇게 아파서 지금 고통하고 절규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 살 길만 찾고 있는데, 근데 저분은 달라. 나랑 달라.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아버지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뭐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죠. 그리고 또 입으로 뭐예요? 시인하죠.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듣던 성경 구절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다른 한편의 강도, 한편 강도 말고 다른 한편의 강도, 그 다른 한편 강도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는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죄가 많아서 십자가의 용서 못 받는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고 저렇고 저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 못 받는다고요? 그건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한편 강도가 얼마나 잔혹한 사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양쪽에 있는 이 두 명의 강도가 얼마나 잔혹한 사람이었을까 한번 질문해 본 적 있으세요?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하냐면, 여러분들 그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만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옆에 두 명의 강도를 같이 매달았을까요? 또요? 아니 그럼 세 명을 매달았으면 예수님을 왼쪽에도 이렇게 세울 수 있고 오른쪽에도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디에 세워요? 왜 가운데 세워요? 이거 한번 질문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 옆에 여러분들 그 두 명의 강도를 세워요. 이 강도는요, 참 표현하기 근데 일반적인 강도가 아니에요. 참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감이 안 좋네. 일반적인 강도가 아니라 극악한 아주 잔혹한 강도들입니다. 그 강도를 양쪽에 세워놓고 중간에 예수님을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 두 명의 강도가 아주 악한 잔혹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들의 괴수가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의 괴수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양쪽에 매달린 강도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아시겠죠?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이 뭐냐면 이렇게 잔혹한 이 강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편 강도가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습니까? 정말 말 잘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느 사제는 어느 신부님은 성경에서 가장 말 잘한 사람이 다른 한편의 강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를 사해 달라는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던 이 또 다른 한편의 강도는 지혜로운 사람 맞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맞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요, 잠언이거든요. 잠언의 뜻 아세요? 잠언의 뜻. 제가 한문을 모르는데 그 잠언이 한자로는 그렇답니다. 바늘잠 말씀언이랍니다. 네. 잠언의 한자가 바늘잠자 말씀언자를 쓴대요. 그러면 바늘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부 때 바늘 갖고 올라오려고 했는데, 바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바늘은요 사람 찌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바늘을 어디 쓰냐면 천과 천을 이어요. 바늘로 꿰매요. 그러면 옷이 만들어지죠. 맞죠? 천과 천을 꿰매요. 그러면 이불이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우리가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어릴 때는요 이렇게 놀다 보면 넘어져 가지고 바늘이 이게 무릎이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바늘로 어떻게 해요? 끼워줘, 끼매죠. 그게 바늘입니다. 바늘은 우리의 몸을 사람을 보호하는 옷을 만들고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이불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쓸 수 있도록 떨어지면 다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깁는 것. 이게 바늘이에요. 이 말을도요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을 지키고 이렇게 말하는 이게 바로 지혜다. 잠언이 지혜서죠. 그러니까 바늘이 옷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것처럼 우리 입술이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그렇게 쓰임 받을 때 그게 바로 지혜다. 그래서 잠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이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을 보호하고 하는 이 말이 지혜가 되려면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하나가 뭐냐면 내용을 지켜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방식을 지키셔야 돼요. 말이 지혜가 되려면 두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가 내용이고 하나가 방식입니다. 먼저 내용부터 할까요? 내용은요, 말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진리를 담고 있어야 한다. 예. 제가 이전에도 이 예화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한 아이가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불편할 만큼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뛰어다니노 하고 애를 보고 있었더니 아이가 어디 하나 가는 데가 있어요. 뛰어갔다가 왔다가 어디 하나 갔다가 뛰어갔다가 왔다가 어디 하나 갔다가. 웬 남자가 앉아있는데 봐도 아버지예요. 예. 그러면 아버지가 아이가 이렇게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면 그럼 아이를 잡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아이가 그렇게 뛰어다니서 그냥 냅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가서 한 소리 했죠. 이보시오. 애가 이렇게 떠드는데 좀 조용히 좀 시키시오. 예, 그래 한 소리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아버지처럼 보이는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저 아이의 아버지가 죽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들 그 아버지에게 아들 지하철에서 안 잡았다고 야단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빨리 말을 하이소. 고개로 표현하지 말고 입으로 표현하이소. 여러분들 아이가 예의 없이 뛰어다니는 것, 그 아이를 아버지가 잡지 않은 것, 이건 사실입니다. 내가 본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그 아버지를 야단칠 수 없어요. 그 상황을 볼 때에는 야단칠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요 항상 이 말을 어디에 기준을 두냐면 사실에 기준을 둬요. 내가 봤다고, 이게 맞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 이 사실을 가지고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 아버지에게 아이 조용히 시키라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 말하면 그게 아버지가 상처될까요 안 될까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 맞죠? 맞지만 그건 아버지가 상처되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들이 가진 아픔이 있으니까요. 진리는 뭐예요? 그런 힘든 일이 계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게 진리죠. 이게 진리죠? 내가 본 사실을 기준으로 하면 야단을 쳐야 되지만 그 전체 상황을 알게 되면 그러면 제가 말 실수했네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말에는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진리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그 말이 지혜자의 말인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아무도 반응을 안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아멘 할 줄 알았는데. 두 번째는요. 말은요. 내용을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의 방식에는요.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의 내용에는 진리가 있어야 되고요. 말의 방식에는요. 진심이 담겨 있어야 돼요. 진심. 2011년 1월에 그 오바마 51조 침묵, 미국인 신금을 울렸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 2011년에 애리조나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죠.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때 그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그곳에서 이제는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할 때 9살의 크리스티나 그린이라고 하는 그 난사에 죽은 그 아이가 있어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연설을 해요. 나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크리스티나가 상상한 것과 같이 좋았으면 한다. 우리 모두는 아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크리스티나와 많은 아이들이 이 총에 맞아 죽었는데 우리가 그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 오바마가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바마가요 51초 동안 오른쪽을 쳐다보다가 또 크게 심호흡을 했다가 또 눈물을 참기 위해서 눈을 끔뻑끔뻑거리는. 그러니까 연설을 계속 해야 되는데 51초 동안 연설을 하지 못하고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오른쪽을 보고 눈을 끔뻑끔뻑거리고 51초 동안 오바마가 침묵한 겁니다. 말을 못 이어간 거예요. 그리고 오바마는 입을 깨물고 그리고 그 다음 연설문을 읽어갑니다. 근데 한 신문 기자가 그 오바마의 그 모습을 이제 신문에 기록하는데 오바마 51초 침묵, 미국인 신금을 울렸다. 지금 그 연설에서 여러분들 오바마가 무슨 말을 해가지고 그게 여러분들 그 국민들을 그 슬퍼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죽었는데 이 아이들이 원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만듭시다. 그래 한 데서 막 미국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막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51초 동안 오바마가 그 눈물을 참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전 미국 시민들의 신금을 울렸다. 이게요 오바마 재임 기간의 최고의 연설이랍니다. 말 안 했거든요. 근데 거기 뭐가 담겨 있었습니까? 진심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말 많이 한다고 사람 바뀌는 거 아닙니다. 말 많이 한다고 바뀐 게 아니라 그 말 한마디라도 아니 말 안 하시더라도 진심을 담고 있어요. 진심을. 지혜자의 말에는요 뭐가 담겨 있어야 되냐면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옳다고 이게 맞다고 그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본 게 이게 옳다고 하는 사실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마음이. 오늘날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들이 왜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그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말합니다. 틀린 말 하겠습니까? 바른 말 하겠습니까? 여기 아버지 되시는 분들 자녀들에게 말하는 말 틀린 말 하세요? 바른 말 하세요? 우리 다 바른 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른 말이 자식들에게 상처가 돼요. 왠지 아십니까? 뭐가 빠져서? 진심이 없어요. 정답은 있는데 진심은 없어요.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혜자가 되고 싶으면 말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셔야 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려면 여러분들 사실이 아니라 진실을 담으셔야 되고, 형식이 아니라 진심을 담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은쟁반의 금사와 같이, 은쟁반의 금사와 같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 말이 될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혀는, 가장 가치 있는 혀입니까? 가장 악한 혀입니까? 우리 혀가요, 웃깁니다. 우리 혀가 웃깁니다. 이 말 한마디로 우리가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죽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는 이 말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위로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쌈의 짐을 다 받고, 그래서 지혜가 철철철 흘러넘치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역 모임 속에, 또 우리 자유교회 공동체 속에 이제는 경우에 합당한 아름다운 말을 하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